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조사요, 또 복무하는 병사요, 또 경기하는 자요, 수고하는 농부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데, 말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14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말다툼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대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늘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저 필터 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것, 지구가 돌고 또 있는 것도,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역시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태어난 것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로 말하는 것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람을 말로 그 심리를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그렇지, 너는 왜 사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하냐? 밥은 넘어가니? 등등의 말로 사람들을 자기의 그 안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것이 극에 달하면 죽음으로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나의 밑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잘하고 있던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다 합니다. 그는 절망한 것이죠. 내가 이제 대통령도 되고 싶고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마비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굉장히 날씨가 맑은 날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휠체어를 끌고 그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즈벨트가
그러나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느냐. 그럼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2다리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루즈베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리는 불편하여 여전히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다시 마음이 일어설 수 있었고 영이 일어설 수 있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미국의 경제 공황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맞아요. 당신은 장애라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면 루즈베트는 그냥 소아마비에 걸린 한 아저씨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루즈베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다시 살게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긍정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를 예를 들어서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아주 작은 키 하나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인생을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로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디모데 전서부터 보면 신하와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하와 족보는 꾸며진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건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말다툼하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다툼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말다툼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말을 하게 되면 말다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무익한 싸움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알이 내 앞에 하나 떨어졌는데 총알을 들더니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지? 재원은 어떻게 될까? 이거 가격은 얼마일까?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 총알 맞은 것 갖고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건 의미 없는 것이죠.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장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총알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야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한다는 것, 의미 없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다툼 나는 많은 경우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과 말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화와 족보,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다툼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허탄한 것인데 동기는 무엇이냐? 말다툼의 의미를 찾아보면 말꼬리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꼬리를 잡다. 그 말꼬리를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동기를 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결점과 잘못된 꼬투리를 잡아내므로 나는 의롭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 동기라는 거예요. 그 동기에는 바로 어떤 것을 동반하고 있냐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30년 만난 사람인데 참 가까워지기 어려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지내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거 아니야. 그런 건 진짜가 아니야. 늘 내 말에 대해 부정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더 이상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당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뭐냐는 거죠.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고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바로 말다툼의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너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자기가 그 주에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그것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 동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동기가 있고 자기의 높임에 그 동기가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그를 낮추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다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말다툼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다툼의 결과 14절에 나와 있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게 되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으면 말다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다툼 쓸데없는 얘기, 그리스도가 아닌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변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다른 사람하고 변론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변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진리를 왜곡할 때 사도 바울은 참지 아니하고 그들과 변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다툼은 왜 하지 말라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지 말고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말다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들과 변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라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이것 때문에 변론하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억압할 때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느냐? 그 유익의 기준 역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그 기준 역시도 그리스도 때문에 말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늘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허물어진다면 우리의 입을 다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어지는,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면 말다툼을 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말다툼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상처받는 게 당연하지요. 본인들이니까. 근데 말다툼은 승자가 없어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고 졌다고 진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졌어요. 모두가 상처받습니다. 당장 말다툼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집에 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진 사람은요, 격심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삶의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는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본인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가 끼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다툼하는 거 들을 때 그 사람을 해가 끼친다. 어떤 해를 끼치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것은 재앙이 된다는 말이고요. 멸망을 맞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 싸우는 건 상관없는데요. 우리의 말다툼 때문에 누군가가 재앙을 얻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다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 카센터에 갔었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집사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분은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곳이라면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다툼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7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소한 말다툼이 없다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지 다른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말다툼하거나 의견을 충돌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으로 갈까요? 강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해졌어요. 바다로 갑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갈까요를 고민하지 산이 더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네. 저 사람이 어떤 가방을 들었네. 저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네. 저 사람이 어떤 연봉을 받네. 우리 서로 하나도 몰라요. 저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말로 말다툼하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의미가 되시며 참 가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영원한 계명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주장함으로 말다툼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를 말함으로 우리와 말하는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건축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사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